2021년 3월 24일 오늘 연동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나아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는다고 많은 비난을 하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를 비롯한 죄인들이 사회에서 지탄받는 직업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정해놓은 많은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경멸하였으며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이러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속 대상이 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세리들을 비롯한 죄인들과 그렇게 어울리는 것이 결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처럼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세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15장에 기록된 이런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으나 언약에서 어긋나 제 갈 길을 향하여 갔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맹렬한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나누고 그들을 찾으시는 것은 어긋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비유의 초점이 이런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장에 나타난 세 가지 이런 자의 비유에서 구석의 주도권은 이른 양과 드라크마, 돌아온 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었으며 그들을 찾을 때 한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속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되며 결코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은총으로 이런 자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며 그들이 돌아와 자신 안에 소속될 때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구속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자는 자신이 양육하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후에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물가로 다닙니다. 목자는 그 양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기 전에 되도록이면 빨리 찾기 위해 쉬지 않고 온 산과 계곡으로 찾아 헤매입니다. 이렇듯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 안에서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온 산과 계곡을 찾아 헤매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그 양을 찾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사망을 헤맨 후에 결국 잃어버린 양을 찾아 안전한 우리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는 죽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양을 찾았으므로 벗과 이웃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해석하여 주신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무시하고 경멸하였던 세리와 죄인들 중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늘에 누리는 그러한 기쁨과도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놓고 온 방을 쓸었습니다. 그 결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고 이웃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게 되죠. 여기서 여인이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은 교회를 감독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런 자를 찾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유 속에서 여인의 모습으로 계시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또한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 온 방에 등불을 켜놓고 방을 쓸어서 찾는 모습은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을 철저히 찾아 회복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이죠. 잃었던 아들이라는 이 위대한 비유는 앞의 비유들보다 훨씬 더 웅변적으로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첫 번째 부분은 앞에 두 비유와 같이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데 대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은 대조적으로 마다들의 냉혹한 태도를 다루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마다들은 용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위치는 구조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볼 때 잃었던 아들은 도덕적으로 소생이 되었고 마다들은 도덕적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인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을 똑같이 계속해서 사랑하였습니다. 22절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 대한 그의 사랑의 태도에 있어서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표하며 그 하나님께 받은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이런 자는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매우 훌륭한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으로 인하여 구원을 주시지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화면을 보시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